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렇게 함께 나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약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계신 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시던 그 일들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지만은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은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목적이요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인생에 원하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내리막길, 바로 좌절과 그리고 실망과 슬픔이 함께 어우러진 그 길,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바로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단지 그것을 제자들이 모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들의 인생의 유턴이 일어났어요.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감을 주던 예루살렘이 다시 희망의 도시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평소에 늘 모여있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오늘 19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지금 주일 저녁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막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궈놓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죠,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다락방에 문을 꼭 잠궈 놓고 거기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럼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거죠. 여인들이 막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이 무덤의 문을 열고 자기들이 추종했던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거짓말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막 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상황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잠궈놓고 숨어있던 이런 모습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똑같은 일들.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 불안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 많죠. 온갖 질병들, 마음의 상처와 걱정과 염려들, 또 인간관계에 오는 갈등, 재정의 부족함이라든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하는 여러 가지 모순된 그런 환경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음이 두렵고 그래서 움직이기 싫고 이런 모습들, 지금 쟤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들이, 원인들이 하나하나가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 왜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잡히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또 원인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들의 많은 문제를 낳았고 그 문제가 쌓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찾아오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현실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며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환경에서 오는 어떤 억압들이 쌓이면은 결국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평강을 뺏어 가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과 두려움의 현실 앞에 마음의 평안을 뺏겨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지금 불안과 공포와 죽음의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제자들도 역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온갖 문제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냥 보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내리막길을 가는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유턴시켜서 다시 오르막길로 예루살렘 향해 들 그 예수님은 오늘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요소들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걱정, 염려, 불안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자리해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는다라고 해서 잡히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놨잖아요. 문을 잠궜는데 보면은 복수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수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문이란 문에는 다 걸어 잠궜다는, 들어오는 대문부터 시작해서 다락방이니까 문이 몇 개인지 보지만 다 걸어 잠궈 놓은 거예요. 문을 걸어. 제자들은, 그러나 실제로 이 제자들은 다락방의 문만 잠근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부활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마음속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쌓이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요. 마음 문이 닫혀버려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자들이 마음을 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에요.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러싸이는데 그 중간에 쑥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인데, 앞으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죽으면은 영과 육신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잖아요. 육신은 땅으로 가서 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가죠.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시에는 주님 앞에 있던 영혼들과 우리의 썩어 없어졌던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신이 다시 함께 합쳐져서 부활체로 바뀌어져요. 그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아마 기절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쑥 나타나셨으니까 문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쑥 나타나신 보고 오, 귀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이들의 마음과 몸이 함께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움 때문에 막 간이 막 쪼그러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람이 쭉 나타나 보니까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귀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얼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하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극치에 달했던 그때 평안을 선포하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욱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요.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던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고 꾸지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살룸. 근데 여러분, 이 살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이 살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평강은 바로 인사가 아니고 선포예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는 단순한 인사, 형식적인 인사를 초월하는 거죠.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 누구나 누려야 할 축복이다. 그게 뭐냐면 샬롬이다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해야 될 메시지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모든 과거는 용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도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공포도 부활하신 님을 딱 만나니까 눈 녹듯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도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먹구름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평강은 우리 인생의 내외부 온 전 영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전인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시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갖춰지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은 다 전인적이에요. 또 하나님 주신 이 평강도 전인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오늘 이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정신은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전 영역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우리 삶 전체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인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평강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물론 그것이 죄의 문제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어깨를 많이 주물러 드렸어요. 간가다 어머니께서 그래요. 야야 이리 와, 너 어깨 좀 주물러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그 전부터 다닐 때,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어머니께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보모로 계셨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엄청나죠. 그냥 오래전인데 그때 보모로 계셨는데, 그 보모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역이 각각 달라요. 어떤 보모는 아기들이 젖을 먹이면서 이런 걸 도와주고, 어떤 보모들은 밥을 만들어 먹이고, 또 우리 어머니는 뭐냐면 아기들 빨래를 해주는 그 보모였어요. 요즘 같이 세탁기 쓰면은 뭐 그러지만 예전에 세탁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 빨래를 다 모아가지고 한 세 분인가 그래, 같은 분이 계신 이분들이 머리에 빨래를 이렇게 다라에다 콱 넣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빠냐면은 내과에 가서 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년 내내, 겨울에는 얼음이 오니까 거기서 빨지 못하니까 물을 가지고 가서 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어깨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자주 주물러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 어머니의 어깨를 주면서, 야, 우리 어머니 어깨가 돌 같다, 차돌 같은 애, 이렇게 단단한 애,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때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그 어깨 주물들 때 그 어머니 어깨에 단단함이 있긴 하는데, 요즘은 그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빨래 일을 하시니까 어깨가 이렇게 단단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그거 이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20대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재혼을 하지 않고 나 하나 보고, 그 이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늘 그 말씀에 예수님이 신랑 삼고 너 위해 산다고 그렇게 쭉 사셨거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딴 집성촌에 들어가서 그 고아원 때문에 가게 되는데, 그 집성촌은 어떤 그 성씨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어떤 데서 한 과부가 와서 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치고해서, 그 내가 눈으로 많이 보았어요. 사람들이 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애비 없는 호르 자식이다 이런 소리 안 듣게 너무 그냥 막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막 그런 것을 당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들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많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생각에 그때 어머니가 어깨에 단단해졌던 그것은 무거운 짐을 들어서 연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짐이 그게 같이 합해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주물러도 단단한 것이 있지 않구나. 요즘 그래요. 저는 육체적인 노동을 별로 많이 하지 않잖아요. 이제 정신적인 노동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여러분들보다도 많이 해요.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그럴 때마다 딱 육신의 몸에 오는 그게 뭐냐면은 목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깨가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때 그 딱딱함은 마음의 짐까지 같이 그게 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무거운 짐이겠구나라는 생각돼요. 그러니 늘 힘들어하시다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강을 뺏어가는 것은 환경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마음의 짐이라. 마음의 짐이 우리 육신에 같이 얹어질 때 우리 육신에 그것이 나타나는, 그게 바로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데 결국 보니까 크게 마음이 시작된 것들이 많아요.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가정에 어둠이 몰려오죠. 직장도 잃게 되죠. 때로는 생명도 읽으면 그 가정 전체가 너무나 큰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또 마음이 병들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울감, 불안감, 근심, 걱정, 염려, 분노, 나중에는 어떻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게 분노로 폭발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마음을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엄청 넓고 포용력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어떤 누구에게 상처 하나 딱 조그만 거 하나 받았는데 그런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아무도 사람들 포용 못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커서 엄청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무 적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짐은 수없이 많이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또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부족한 재정, 풀리지 않는 직장 문제, 꽁꽁 묶여 있는 사업이나 부동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부채의 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 밤잠 제대로 못 자게 만들어. 이뿐 아니죠. 평안해야 될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잖아요. 항상 평안이 될 관계가 누구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 관계, 직장에 다녀야 되는 직장 상사의 관계, 동료 관계, 또 믿음을 함께 가진 믿음의 이 동료들 관계, 이런 것들이 자주 깨어져. 그러니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생 전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평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뭐죠? 이 두려움, 평강을 잃어가는 이 중심은 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는 거야. 사람, 환경,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우리에게는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원인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생의 모든 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인생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싫어해요. 건강한 사람 좋아합니다. 병 있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라고. 병든 자들도 내게로 오너라. 힘들고 지친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건강한 사람도 아니면 병든 자도 짐 있는 자 다 와라. 그러면 내가 함께 멍에를 메어 주마. 내가 그 짐을 짊어져 주마.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리고 함께 그 짐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이런 우리 안의 문제들 엄삼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냐? 마음의 평안을 무엇으로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어쩔 수 없이 죄의 속성 아래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는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혀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먹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냥 맛있는 거 음식해서 자식에게 줬는데 엄마 배불러 안 먹을래요, 나 이거 안 좋아해요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쟤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문제와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크고 작은 불안과 두려움에 짐을 지고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꼭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영적 귀가 활짝 열려져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부터 우리는 평강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제자를 찾아오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평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평강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어떤 시험으로 가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제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제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왜 꼭 성령님을 통해서 평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평강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요. 자, 그러면 왜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디에 초점이 맞냐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자, 이런 얘기. 돈을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이 평안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예나 지식과 권력을 가지면 내 인생이 평안해진다라고.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야만이 평안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주님은 보이는 것에서 오는 평안을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평안이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면은 내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거리가 막 가득 쌓였어요. 그 걱정거리 때문에 두려움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환경이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은행의 잔고가 몇 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평안할까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면은 비록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평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평안은 예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서가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아멘. 이 계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평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평안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계속 누리고 살면은 우리 내 마음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관한 평안이 자리 잡게 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환경은,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도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불안해하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불안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죠? 매스컴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요. 나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속도로 바뀌어 나가는데 따라갈 자신이 없어. 이걸 도대체 선도해 나. 예전에는 기독교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세상 걸 흔들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앞서 나가. 지금 그렇지 않아.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 모든 환경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지? 너무 걱정돼.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얘네들이 화성에서 온 애들이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 무슨 멘토링을 해? 그죠? 무슨 멘토링?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 막 돌아가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태평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다 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요즘 특별히 제가 많이 세미나도 듣고 줌으로 참석도 하고 하는데 너무 대책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세상은 급속도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은 그게 막 따라가는데 부모 세대, 그것을 지도해야 될 세대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내가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트렌드로 우리 부모들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의 특징을 살려주는 건 너무 좋은 의미죠. 그런데 한편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지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 줍니까? 물론 부모들의 코칭이 따르겠다는 그 염두를 두고 한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지금 동성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아주 우리 아이들이 막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기독교 부모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의 그 대담에서 어떤 기독교 부모, 기독교를 다니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동성애들이 이렇게 막 찌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라니까 우리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아이들 깊이 빠고 들어가는 이게 동성애는 실제적인 지금 이루어지는 이 개인주의 사상에 의해서 시행하는 교육 시대에 보면은 빙상의 일각이야. 말을 이 설교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이제 봐요. 조금 지나면은 법제화 되면은 아까 부모 그 말대로 그냥 이건 동성애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들을 보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때부터 우리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중심이 되신 그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미 이겨내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때 내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 참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주권자가 되고 내 인생을 이끈다. 그분이 내 자녀들의 중심이 되고 내 자녀들을 이끈다. 나는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것은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권자 되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고 그분의 중심이 되어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자가 평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생각하다 보니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별별 다 한단 말이죠.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박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때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매일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한히 할 수 있나요? 이제 중학교 아니라 초등학교만 고학년만 올라가면 부모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 중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 교육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까지 살아가 남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이 아무리 공고 환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을 가지고 공격하더라도 아들을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더니 나를 이 세상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오는 평안의 절대적인 할렐루야, 아멘. 이런 평안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세상 걱정, 자녀 걱정, 환경의 염려를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니까 저절로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을 위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바로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성령 받고 나가거라. 그들이 가는 곳은 세상과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딱 대치하고 있는 곳이라. 그 환경을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관치는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변해요.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그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특징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 가지 특징 중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담대함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제자들은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자 그 겁쟁이들이 그냥 문을 팍 열고 그걸 뛰어나갔어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사장, 사두개인, 심지어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거든. 근데 여러분, 밖에도 엄청 바뀌었죠. 처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꽁꽁 이렇게 문을 잡고 있었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아 예수 믿으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잡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겼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에 가득 찼더니 담대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밤새도록 맞고 고문당하고 죽음 일부 직전에 갔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왔겠어요. 주름이 이만큼 쳤죠. 그런데 새벽에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 두려움이 그냥 막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방법 딱 하나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다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을 회복되다. 이 말씀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했다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 떠나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면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극심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 성령 충만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항상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마로 받은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아멘. 평안을 누리는 길은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문맥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으라고 해요.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사함의 이 복음, 이건 부활 복음이죠. 오늘 예수께서 믿으면 제사함을 받잖아요. 이 복음을, 제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다시 말하면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고 누려라, 그리고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안과 사명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평안과 사명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평안은 주님이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우선순위와 가치로 둔 삶을 산다라면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누리는 것은 사명을 이룰 때. 할렐루야. 아멘. 사명은 참된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다 깨어졌어요. 살소막이라는 일도 보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풍랑이 이렇게 오고 우리가 죽음 일벌질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인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상황 속에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평안, 사명을 이룬 자에게 주신 평안.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명이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뭐냐면 사명이 끝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이구나, 이제는 주님 만날 때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음의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은 바로 사명에서. 할렐루야, 아멘. 진짜 사명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명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극심한 그 풍랑과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런 평안을 어디서 주게? 사명을 갖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